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에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의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성탄절을 기다리는 또 말씀으로 또 두 번째 또 시간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강보와 구유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성탄절이 기대가 되어지고 또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성탄절이 또 준비되어지는 또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표적. 여러분, 증명한다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사람들은 늘 증명을 요하는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표적은 아주 크고 화려하고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 같은 일들,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적 증명을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메시아의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작았습니다. 자, 천사는 구원자의 탄생을 오늘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성경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메시아의 표적이 왜 강보와 구유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궁중도 아니고 영광의 빛도 아닌 아주 가난하고 정말 낮은 자리로 우리 예수님은 그 증명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깊은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표적을, 어떤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강보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소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어디에 쌓여? 강보에 쌓여. 강보라는 것은 포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보가 표적이다. 도대체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이 강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은 대략 18,000명에서 한 24,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1세기, 즉 예수님의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100명 중에 몇 명꼴? 1명꼴 정도가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흰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제사장 옷을 만드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 여러분 어떤 옷인가요? 에봇, 또 흉패, 그리고 겉옷 등을 보관하거나 그것을 수선하거나 그것을 제작하는 바로 그런 방이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옷은 입다가 헤어지거나 찢어지거나 못 입게 되어도 거룩한 옷이라고 해서 그 옷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입을 정도로 헤어지고 못 쓰게 되면 그 제사장의 옷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초막절 절기에는 거리에 아주 환하게 가로등을 밝히는 거예요. 추수 후에 축제의 첫 절기이기 때문에 거리를 그냥 환하게 밝혀요. 당시는 여러분,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로등을 높이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심지는 뭘로 사용하느냐? 바로 모아두었던 그 제사장의 혼옷을 심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강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년 중에 강보가 거리에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보가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태어나셨다라는 신학적, 상징적 해석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이 강보로 예수님의 알몸을 바로 감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표적이다. 그래서 강보가 주는 표적이 뭐냐?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리라는 해석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한가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역할을 다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건설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강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놓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강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강보는 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보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오른다고요? 빛을 떠올려요. 초막절이 되면 가로등을 세우고, 정말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뭡니까, 빛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 심지를 누구 옷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옷을 심지로 사용해서 불을 밝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강보하면 빛을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1년 중에 초막절에만 강보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강보를 1년 동안 보관하는 이유는 이 초막절 밤에 환하게 빛을 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강보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보이는 것입니다. 밝은 것이 빛입니다.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이셨어요. 이것은 빛의 표적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보의 표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는, 연결하지 못한 일에도 다리가 되어서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보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어둠 속에 살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밝은 빛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자에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어둠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하는 것이 강보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강보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일평생을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그 예화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되고 몇 년 동안이나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받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지에 불을 붙인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요. 이런 대답을 들은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촛불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빛은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훌륭한 성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심지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었고, 그리고 다리를 놓으라고 표적을 주었고, 그래서 이 표적을 위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강보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강보의 표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강한 모습이 아닌 아기의 연약함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의 연약함, 배고픔, 피곤함을 그대로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도 깊이 아시고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통 다 강해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강보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강보의 표적이 있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강보의 표적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자, 두 번째로 또 성경은 어떠한 표적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서두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유에 뉘어 있는 뭘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유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유의 표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유는 곧 짐승의 밥통이에요. 왕이 난 것으로는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고귀한 아이,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놓을 자리가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유에 누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 거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 그곳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장 눈물 나는 자리,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야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표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유의 표적은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겸손해라. 이게 바로 구유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압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먼저, 천군 천사의 찬양은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 14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압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오다. 여러분, 여기에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유의 표적의 정확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낮아진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제사장이 몇 명이었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인구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지.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요? 목자들은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차 먼저 이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은 어느 곳에도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요, 자신의 의를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유의 표적이에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오신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표적이다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구유의 표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 번째, 그게 뭐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강보와 구유의 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 12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은 보다 더 크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큰 소리로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지요. 너희가 가서 어쩐다고요? 보리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가서 보리니. 자,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볼 곳이 어디입니까? 강보와 구유의 표적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볼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할까요?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왜 하필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떡은 아주 기본적이고 사람을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떡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예고합니까?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떡이 누군가의 배를 채우려면 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서져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떡을, 여러분 배고픔을 채우려면 그 떡은 나누어져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나누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쪼개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려짐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아멘할 준비될까요? 예수님의 찢기심이 우리의 평안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십자가의 사랑의 실제를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강보와 구유의 표적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병에서 건강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문제에서 해결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어떤 표적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봐요. 두 가지. 어떤 표적? 강보의 표적. 또 어떤 표적이라고요? 구유의 표적.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이랍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구유와 강보의 표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강보와 구유의 표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표적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낮춰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강보와 구유의 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로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립니다.